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쉽게도 하시고 13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름이라는 것은 한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름의 기능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대상의 어떤 존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존재, 즉 한 존재가 다른 존재, 존재가 존재 사이에서의 그 대상성을 규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이죠. 한 존재의 정체성은 다른 대상과의 역할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한 존재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는지를 드러내주는 게 이름입니다. 책상 하면 뭐예요? 책을 놓는 상이라고. 사람들이 책을 놓고 거기서 학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이 뭐예요? 책상입니다. 이 책상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해 준다. 그것이 뭐라는 거고, 이름. 그래서 이름은 한 존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로 드러내세요? 이름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것과 뭐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은 뱀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뱀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 자, 오늘 8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와 아담이 하나님을 부를 때가 달라요. 3장 8절 보실래요? 모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실 때 성경이 하나님을 기술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기술할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뱀은 나중에 보고 아담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3장 8절, 3장 9절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3장 10절, 하나님입니다. 12절,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8절, 9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부를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에서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나오죠. 그 제가 예전에 창세기 초반부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장 3절 보십니다. 2장 3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 딱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전 우주에 통치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4절부터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인간으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도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쓴다? 여호와 하나님을 쓴다. 기억나시죠? 자, 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뱀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거는 뱀이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3장에서는 1, 2,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강조가 달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는 2장 4절부터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자가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그럼 뭐라 이야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벌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3절을 딱 보시면 여자가 죄에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누구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이미 3절을 딱 볼 때 죄 넘어갔구나 라는 걸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에서 벌써 여자는 죄에 넘어갔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어떻게 해요? 변개하죠.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바꿨다라는 건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의심이 들어오고 죄로 채색되었다는 것을 그 말의 내용을 봐도 알고 첫 번째로 뭘 보면 알 수 있다? 뱀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여자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뱀이 소개하는 하나님. 자, 그럼 뱀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뱀이 강조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도 불렀어요. 1장에, 그죠? 같은 하나님인데 뱀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고 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적어도 창세기 3장에서 1, 2, 3장에서 우리가 지금 1, 2, 3장을 보니까 1, 2, 3장 안에서의 이 컨텍스트, 이 맥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을 강조할 때 무슨 단어를 써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시죠. 자,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성품에 더 매료되는가가 그 성도가 추구하는 하나님, 그 성도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성도가 어떻게 규명하는지는 그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명칭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똑같이 씁니다. 거의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깊은 의미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안에서는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같은 하나님을 그냥 입에서 현상학적인 표현, 내 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그냥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수식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포커스가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입니다. 불신자. 혹은 가짜 신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왜? 지금 누구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로힘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심의 그 부스러기들을 추구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 잡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무당 브루스라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종교에 참여하고 그 종교적 행위 뭐 굿하고 뭐 칼춤 추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적 붙이고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겠다. 그 능력의 파편을 내가 누리겠다. 우리 집에 우환이 안 들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자신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혹은 나의 건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 신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능력으로부터 자기가 뭐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하나님, 추구하는 신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처음 교회를 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수 있는가 보다. 마치 이방 어떤 신들을 찾듯이 찾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문제는 그런 신앙이 계속된다면 그게 뭐예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 자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아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정열과 심지어 힘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자기의 재물까지라도 너의 존재를, 너의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다 쏟아부어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드려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전능하시다라는 건 단순한 수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복, 물질적인 복, 여기서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나에게 힘, 능력, 어떤 물질,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취급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 성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한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여겨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뭐가? 영광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주기도문을 보면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자,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보다 더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론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무한히 어떤 존재다? 초월해 있는 존재다. 초월해 있는 존재니까 당연히 이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니까 도덕적인 존재론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뭡니까? 가치론입니다. 이 가치론이라는 건 뭐예요? 윤리, 도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한히 초월적인 존재이니까 무한히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유일하게 무한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도덕적인 삶이고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드러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이 거룩,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다 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그 계시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단 말이죠. 초월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초월이라는 개념 자체는 못 만난다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초월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역설이고, 이게 기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로 경험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성도님들, 독사라는 의미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 영광이라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무겁다. 무겁다라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 추가 무겁게 내려가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제가 말했던 거룩이라는 의미하고 같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 헬라어가 독사거든요. 독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철학입니다. 이 철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독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물질을 파악할 때 저 컵이 있어요. 컵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거는 뭐야? 우리가 다 빛에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걸 보는 겁니다, 이 컵은. 컵의 존재 자체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만지는 촉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현미경을 통해서도 다 뭐야?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걸 보는 거지 이 존재 자체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파악하게 될 때 그걸 뭐라 불렀냐면 독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인간의 인식기관을 통하여 파악하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독사라는 말의 의미는 영광이란 뜻이 아니고 철학에서는 opinion, 견해라는 뜻입니다. 견해.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인간이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여진 감각기관과 이 뭐예요? 인식기관. 그래서 감각과 이성, 더 정확히는 오성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기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견해라고 합니다. 인식 자체가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가져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만 하나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날 때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에는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빛과 같이 그리고 찬란하고 압도되고 그리고 뭐예요? 뭐 권위가 있으시고 너무 부드럽고 뭐 이 모든 좋은 것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모았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경험할 때에는 이것을 무슨 단어로 담아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때로는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이 컵이 있는데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인식기관에 따라 다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수많은 찬란함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뭐다? 그게 영광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을 인간이 경험할 때 인간이 그러한 방식으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한 방식으로 외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방식으로 외에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 영광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은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 존재론,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인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두 개가 쌍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것, 가장 내가 추구할 존재로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아름답고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할 그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거. 자,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존재론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가치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대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대하고 여겨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1+1은 2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의 지성이 완벽해지고 우리의 지성에 오류가 없고 우리의 시선이 오류가 없으면 딱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죄로 오염이 돼서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 더 큰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 자신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하나님은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붙일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성도님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 부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 너희는 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1차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왜 이기적이라고 안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왜 자신만이라는 단어를 안 쓸까요? 너희는 나만 예배해라 그래. 다른 신도 예배해라 그래. 나만 예배해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왜 이기적이라 안 하죠? 하나님을 이기적이라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제일 악하다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은 니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걸 착한 사람이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정치인들 지금 논란에 빠지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녀,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악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작되는 게 죄입니다. 불법, 부패, 부정, 모든 게 뭐예요? 타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이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살면 된다.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인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왜 죄가 안 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왜 문제가 돼요? 자신만 사랑하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만 위하는 사람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자, 자기 이웃과 자기 주위에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엄청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치인. 자기 정당,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위도 사랑하죠? 근데 자기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의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하이에나 같이 물어 죽이려고 한다. 그렇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탁월합니다. 근데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뭐예요?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유인전에 나온 사람은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다 품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굴까요? 온 우주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이겠죠. 자, 그러면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보다 보편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한 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보편적이고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를 사랑한다, 온 우주를 사랑한다. 훨씬 열등하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주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보편 세계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품는 존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자체보다 더 고상하고 더 보편적이고 질적으로도 더 위대한 사랑, 더 위대한 신앙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창조로부터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 뭐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기도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 행위입니다. 거룩히 여기다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라고 그랬죠. 왜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수동태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안 여겨도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무한에다가 1 더한다고 더 커집니까? 인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한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겠어요? 죄악된 인간이 이 땅에서 영광 돌려본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지겠냐고. 심지어 천국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우리 피조물들과 온 피조물들과 온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플러스가 되겠냐고. 무한에다가 1000 더해봐야 무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 행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으심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영광을 한다고 더 더해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이게 우리의 뭐예요? 복입니다, 복.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은 온 우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타인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무한히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게 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1차적인 하나님의 도덕적 행위 통치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뭐 가치, 이 땅에서의 복, 다 보잘것없다. 배설물이다. 사도 바울같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뭐다? 복이다. 너희들 복 받아라 이 뜻입니다. 기도하라. 성도님들,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말씀을 맺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어떤 주변적인 파편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이게 뭡니까? 참 신앙이고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추구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뱀의 말이고 여자의 말이고 아담의 말입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같은 하나님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은 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의 전능만을 추구하며 살아간 존재가 오늘 3장에 누구예요? 뱀, 여자, 아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헌금생활을 잘했어도 하나님의 전능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성도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죠. 왜? 뱀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 인간이 죄에 떨어질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겼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겼다.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지를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성도의 됨됨이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조를 중요한 건 언제? 마지막 때 이 동일한 조를 가지고 각 성도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그러한 교인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교인이 아니라 참 성도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갈 때에 여전히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신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장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대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